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남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여정 중에서 이제 12장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2장 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부와 가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모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찬가에도 보면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올리시고 힘센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다른 평가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부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사회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였다면,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어 있는 역전된 그 상황들,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하면 가치의 변환입니다. 가치가 어떻게 전도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한 사람들이 우세했다면, 그리고 어른들이 우세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약한 자가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장 교만한 부자를 책망하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1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읽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이 아니라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내 형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유산 분배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형이 나보다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분배받았는데 우리 형한테 잘 이야기해서 야, 동생한테 조금 더 띄워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산 분배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친구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지자로 임명했느냐? 모든 형태의 욕심을 경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한 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면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어떠한 농부 비유를 합니다. 그 해에 특별하게 농사가 잘 되어서 엄청난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고민이 생기는가 하면, 야, 우리 집에 있는 저장소가 좀 부족한데 이걸 다 채울 수가 없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지금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엄청나게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것에 쌓아놓자.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곡식을 쌓아놓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없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보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행운하다. 너는 수년 동안 남아있을 많은 물품을 쌓아놓았다. 그래서 뭐예요? 편히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라는 이런 말로 자기를 위안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제사를 모으는 자는 이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쌓은 재산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쌓아놓은 것을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제사를 이렇게 정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세대에 그걸 다 쓰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조금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제사를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은데 지혜롭지 않은 우둔한 사람이 그 재산을 쓰면 모아놓은 재산이 어떻게 보면 헛되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 당시의 어떤 유대 민족들 안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구약적인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외경 문서를 봐도 어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돌보심을 상기시키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처럼 오늘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낡지 않은 돈주머니를 만들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다른 관점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부를 축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적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너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채우심을 경험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35절에서 13장 9절까지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날씨를 보면서도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한 사실도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시대에 임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분별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 지사님처럼 조금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떠한 관점이나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틀리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닿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딪힐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적으로도 보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 그 아내들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빵이라는 개념에 강조점이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빵에 둘 것인지, 아니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둘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빵에 대한 것도 너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맞는 방식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러면 저는 제 방식대로 그 나라를 추구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13장에 보시면 어떤 끔찍한 사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도살하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 살육한 것에 관하여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할 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삶을 교정하는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감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시비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피해서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안식일을 피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경우가 안식일에 뭔가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장 10절을 보시면 1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 중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면서 안식일날 이 여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다.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입니까? 굳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나는 모세 율법 신경 안 써.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딸을 내가 회복시키는데, 풀어주는데 안 되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다고, 네 아들이나 네 짐승을 끌어주고 해방시키는 것은 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 꽁꽁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그 사역은 뭔가 하면, 어둠의 권세에 포박되어 있던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사건, 그들을 해방시켜내는 사건, 꽁꽁 묶여있던 억압과 압제의 끈을 풀어버리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말고 이제 14장에 가시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또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우물에 안식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느냐? 구해내어야 되냐? 안 내어야 되냐? 네 짐승이 물에 빠졌으면 끄집어내야 되느냐? 안 놔두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맞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3장 1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누룩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이제 계단 내려가다 보면 그 맞은편 아파트에 나무가 이렇게 조금 아주 큰 나무는 아닌데 새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많이 앉아있고 막 날아다니고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자라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누룩 비유가 등장을 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비유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이 누룩이라는 개념은 부정한 개념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하고 이제 무교병 때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거 뭐야? 누룩으로 반죽을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환기시키는 그러한 재료가 이 누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들, 익숙한 개념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라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비유가 있죠. 비유가. 자,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성읍과 마을들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입니까?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좁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나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대단히 피로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피로 사회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왜 한국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었는가를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그분이 이제 압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서로가 서로를 경쟁을 하는 경쟁 사회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동료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뭔가 하면 한국 사회를 왜 이렇게 피로 사회로 만들었는가 하면 성과를 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과가 뭐예요? 조용하게 일어나는 성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라는 그런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 누구나 큰 길로 가면 좋은데 마태복음에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면 거기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만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삶의 방식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뭐예요?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그 성공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세상은 가격이 잘못 매겨져서 팔려나가는 상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게 가치 없는 1불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을 뭐 $1,000, 뭐 $500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해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를 싸게 내놓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회에서 변화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눈,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가 아니고 뭐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독교. 목사를 부르지 않고 뭐예요? 먹사, 먹는 사람. 그래서 먹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의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종말론적인 삶은 시간의 끝에 있는, 시간의 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의 끝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야 십자가를 지라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은 수많은 유대인이 그분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직책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종교 엘리트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러한 대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를 기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식탁이라고 하면 이거 디귿자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귿자형으로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 뭐 당대표가 만났는데 원탁 식탁을 놔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디귿 이런 일반 책상을 놔주니까 뭐 대통령이 취조하고 뭐 당대표가 뭐 하는 거예요? 취조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이런 디귿자 형식으로 이제 만찬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 완전히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렇게 뭐 소파가 이렇게 쿠션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기대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주인이 호스트가 여기 있으면 호스트 근처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그 가까이 가지 말고 저 멀리 앉아라. 왜냐하면 네가 가까이 앉으면 너보다 더 신분이 좋은 사람이 왔을 때 너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당신 좀 자리 좀 옮겨주세요.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여기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끝자리에 앉으면 혹시 그 식사를 초대한 그 주인이 너를 불러서 일어나서 가까이 앉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 배열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민감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서리 앉는 거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요? 스스로 높이는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건 어떻게 보면 겸손이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의 순수함과 뭐예요? 어떤 말에 복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되게 현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뭐예요? 지금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절에서 24절에서 큰 잔치 비유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소 5쌍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했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종이 이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못 옵니다. 라고 하니까 야, 1차적으로 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뭐요? 여전히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서도 사람들 데리고 와. 내 잔치를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처음에 초청된 사람은 하나님의 내 잔치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어떤 얘기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초청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초청된 사람들의 신분은 일반 백성들이고 어떤 유명인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반대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뭔가를 줄 수 있는 후원자와 뭐예요? 그것을 받는 누군가 도움을 주는 수혜자라고 해도 되나요? 대단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명예와 수치가 앞바퀴라고 한다면 후원자와 수혜자 이 개념은 뒷바퀴입니다. 물론 후원자, 수혜자 개념이 앞바퀴일 수도 있고 뭐예요? 명예와 수치 개념이 뒷바퀴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를 리딩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후원자는 뭔가 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페이트론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자기의 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수혜자는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사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는 뭔가 하면 이 후원자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혜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량이 떨어지면 식량의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까 전에 고 목사님 이야기했을 때, 일반 서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자, 이 페이트런들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재판을 변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트런, 후원자의 도움을 받는 이 수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뭐예요? 이 페이트런, 후원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들이 또 해서 우리 페이터는 후원자가 우리를 이렇게 올바르게 잘 해줬다 하면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후원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 수혜자가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을 따르는 이 클라이언트가 부족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부끄러운 사람,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보시면 25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별에 대한 이야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그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때로는 뭐예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의 방식과 유사하게 너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9장 51절에서 19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뭐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찾았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내가 잃었던 내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집을 열심히 청소하고 썰고 닦아서 마침내 뭐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동일하게 뭐예요?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15장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그 비유는 뭔가 하면 바로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탕자 비유로 가잖아요. 맞죠? 탕자 비유가 맞냐? 탕부 비유가 맞느냐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탕자라고 할 때 프로디갈 손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디갈이라는 의미는 뭔가면 뭔가를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소비하고 쓰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프로디갈 손 할 때, 그래서 이제 탕자면 뭐예요? 야, 저 아버지 재산을 가져와서 흥청망청 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프로디갈 손 이렇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프로디갈 Father, 탕부 하나님. 근데 이 프로디갈이 부정적인 의미로 뭔가 하면 허비하는 것이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하면 넘치게 주는, 넘치게 베푸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자기에게 배정되어 있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서 엄청나게 써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달려나가서 뭐예요? 아이를 껴안고 껴안으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당황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와 같이 저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뭐예요? 종들을 불러서 야, 좋은 옷을 내오고 신발을 내오고 반지를 가지고 와서 끼워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막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잔치가 다 벌어졌습니다. 이 큰형이 형이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종을 부릅니다. 도대체 뭔 일이요? 아,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나서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안 해줬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기생들과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잔치를 벌어주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정말 저 같아도 뚜껑 열릴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한 아이가 다 쓰고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어줘. 아, 충분히 이 형의 마음에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뭐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두 아들의 갈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1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다.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들은 뭔가 하면 우시야. 이게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되어 있는 이 우시아가 뭔가 하면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 1, 2위, 3위 할 때 그때 3위 할 때 위가 우시아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재물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저자는 뭔가 하면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할 때 이 재산이란 말이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오스. 비오스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비오스는 뭔가 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단순히 재물을 뭐예요?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간 거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잃어버린 세 개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흘러 넘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 9개를 놔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러한 목자의 열심. 그다음에 자기의 한 드라캄을 찾기 위해서 방을 썰고 닦고 찾는 그런 열정.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의 어떤 한 분깃을 가지고 간 그 둘째 아들도 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대해서 어떤 반기를 드는 큰아들도 수용하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둘째 아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성실하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이나 그 동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형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다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디갈,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 열쇠가 2개 있는데 열쇠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꽂이 밑에 자로 막 이렇게 해서 쳐다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이제 17장 1절에서 19장 27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중점을 두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섬김.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뭐예요? 왔어요.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네가 수고했으니까 앉아있으라, 내가 밥을 차려주마, 이런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와도 주인은 뭐예요? 야, 식사 시간이니까 음식을 차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도 식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신실하게 섬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를 지나가셨는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나가시다가 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서 뭘 해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가는데 뭐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병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유독 제사장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또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개념이 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9명의 유대인, 1명의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올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가치가 바뀌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명 중에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20절 3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최종적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이제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 among us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지사님과 저하고 이제 요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종말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다른 종말이 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한번 이제 노아의 때와 뭐예요? 롯의 아내가 기둥이 됐을 때 경고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기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선지기 17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게 휴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37절 보면 주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수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사람과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얻을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과 겸손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한 가부가 계속적으로 나의 재판을 좀 서둘러 주십시오 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다라고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도 뭐예요? 자꾸 여인이 자꾸 찾아와서 뭐예요?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해주니까 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이거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나를 달달달달 볶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패한 재판관도 뭐예요? 이 여인이 간절하게 간청하고 요청하니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이 재판관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을 미루시겠느냐? 미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당당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궤적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당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절을 온전히 바칩니다. 근데 이 세리는 뭐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뭐예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상반됩니다. 누가 먼저 어렵다 하고 성전을 내려갔겠느냐? 저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반전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리고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하니까 뭐예요? 나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어떤 외경 문서에 보면 구제를 한 사람들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요? 부자가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 계속적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부자 가난의 이야기도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눈문 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부장집사님이 한 설교가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삭개오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요? 바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극단적인 그 터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사람도 뭐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순환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엎어버립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엎어버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건의에 대한 문제를 하면 네가 무슨 건의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깽판을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건의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건의를 문제하면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떤 건의로 너는 침례 요한을 믿느냐,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의 건의가 어디서 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가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아닌지 모릅니다 하니까 예수님도 뭐요? 나도 무슨 건의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너희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가꾸라고 이제 소작을 주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종들은 또 더 심하게 다루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내 아들은 이 사람들이 기이 여겨서 뭔가를 보내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상속자니 얘를 죽여버리면 그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압축시켜 놓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도 죽일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기관들이 와서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7명 있었는데, 첫째가, 부인과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형수와 또 관계를 맺고, 7명이 다 관계를 맺었는데 다 죽었는데, 이 여자도 죽었고, 부활을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오해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논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시편 110편 1편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주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쭉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주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도나이가 그냥 다윗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도나이,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 내 발판을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야, 다윗도 나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부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 그런데 뭐예요? 그 뒷부분엔,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는 그 장면으로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여인과 같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뭐예요?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그 서기관과 뭐예요? 이 여인을 바로 연결하면서 그 사람들은 책망하고 이 여인은 칭찬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순환과 부활, 이제 순환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스킵합니다. 자,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종교 지도를 갖고 딜을 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유다가 나가고, 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내가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의 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요?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 사내들인 공회로 장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다시 뭐요? 골치 아프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요것이 이제 요 사건들, 사내들인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대단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는 뭐요? 이게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착착착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는 장면이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빈무덤 기사가 등장하죠.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활의 정인들이 한 몇 명 등장하는데,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정말로 좋은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누가가 처음에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쓴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 소스가 있는 겁니다. 마가의 것을 그대로 받아오지도 않았지만은 마가의 거, 그 다음에 Q라고 할 수 있는 Q 문서에서도 가져왔지만은 자기가 수집하고 증거로 모았던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흐르는 게 뭔가 하면 바뀌는 겁니다. 아래 위가 업 앤 다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참 매력 있는 복음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는 것도 대단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많은 그런 비유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복음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제가 성서대학교 강의할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하지만 누구보다도 요때 힘들었던 헬라어 원문을 구문 분석시켜서 발표하게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